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맨정신 가지고 도저히 이해하고 깨달아 믿을 수 없사오니 그 말씀으로 살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침을 허락해 주시옵고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 믿어질 뿐만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에서 싸워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늘 이상을 보고 하늘의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상이 미쳐 들어가죠.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크고 작은 전쟁들이 수없이 많았죠. 사람들은 참 전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 전쟁도, 고부 간에도 전쟁, 자식 부자 간에도 전쟁, 심지어 뭐 살과의 전쟁, 돈과의 전쟁, 조폭과의 전쟁, 이 전쟁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총칼 들고 하는 전쟁, 미사일이 날아가고 뭐 이런 전쟁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인비지블 전쟁이죠.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 여호와의 전쟁, 영적인 전쟁을 그러는데요. 이 전쟁이 엄청 치열한 전쟁입니다. 뭐 한판 붙고 끝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전쟁은 치열한 전쟁,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끝장을 가야 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과거와 현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다른 문제이고 미래가 영혼까지 천국까지 이어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다. 이 거룩한 전쟁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15절에 자, 여러분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는 날입니다.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이런 말씀 못 듣게 해. 예배를 방해해요. 저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한 전쟁을 하고 왔어요. 이 프린터가 고장나가지고 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전쟁은 여인의 후손 즉 예수님과 뱀은 뭡니까?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속이는 자, 꿰는 자죠. 그러니까 뱀과 마귀와 사단은 하나예요. 동격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듯이 뱀과 마귀와 사단은 하나예요. 그런데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뱀이란 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유혹받게 만들고 고생하게 만드냐?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 특히 사춘기 아이들이 질문이 가장 많은 게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뱀을 만들었냐 이거야. 왜 우리 인간을 뱀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로 바보 같은 존재로 만들었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옛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자, 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뭡니까?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뱀이 어떻게 해요? 전쟁에 패해서 여기 그의 졸개들, 저 잡기들하고 더럽고 간증들하고 같이 내려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마귀는 존재했다. 그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바로 아담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미 영이 존재했었고, 그죠? 그 영은 마귀, 디아블로스죠. 사람들이 하나님은 미워하고 예수의 십자가는 싫어하면서 마귀를 좋아해. 디아블로스. 애들 게임도 보세요. 그 디아블로스 게임이잖아요. 사람 죽이는 게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임이 뭡니까? 사람 죽이는 게임이야. 더러운 짓 하는 옷 벗기고 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아이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미쳐 돌아가요. 전화기 뺏고 애들에게 태블릿 PC 뺏고 해보세요. 애들이 완전히 패닉에 빠져요. 자, 문제는 하나님이 마귀라는 놈 때문에 이 뱀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다 하잖아요. 창세전에. 이렇게 보면은 뱀 때문에 인간을 만들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예정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용이란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왜 힘들게 하느냐? 그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 이게 뭘까요? 실패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에요. 이미 여인의 후손과 이 뱀의 전쟁은 창세기에 이미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을 볼까요? 계시록 오늘 본문에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렇죠? 자, 이게 보세요. 땅의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서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한다. 그러니까 땅의 짐승과 땅의 임금 뭡니까? 이거는 뭐예요? 마귀죠. 마귀들의 군대와 또 말탄 자와 그의 군대는 뭡니까? 예수님과 그의 군대.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보통 교회 가면은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비전 말라가 달려 있어요. 또 로만 캐톨릭 그 성당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품에, 마리아의 품에 어린아이 모습으로 이렇게 안겨 있어. 너무 약해. 그렇죠? 형편없고 약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자꾸가 뭡니까? 주입을 시켜, 세례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만 가지고 안 돼. 마리아가 있어야 돼.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이세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킹 오브 킹이고, 그죠? 그분은 정말로 뭐예요? 주인이세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그죠? 또 이사야 9장 6절의 예언이 뭡니까? 그죠? 그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한 우리 아버지다. 예수님이 바로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든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에 보면은 다 십자가 있고요. 또 성당에 가면 마리아까지 있어. 사람들을 희한하게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마귀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디아블로스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돈의 힘과 권력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엄청나죠. 지금 돈 없이 되는 게 있습니까? 옛날에는 돈 없어도 산에 가서 풀 뜯어먹고 사냥하고 물고기 잡고 그러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돈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힘이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팬데믹을 만나 2년째 지금 이런 고생을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권력의 힘이고 돈의 힘에 사람들이 지금 속아가는 거죠. 속아 사는 거죠. 세상이 지금 온통 미쳐 돌아가요. 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 이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끝장을 봐야 하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돈의 힘이 대단하잖아요. 권력의 힘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저들의 종이 되어서 시키는 대로 하는데 백신 맞으라면 백신 맞고 군대 가라면 군대 가고, 그죠? 교회 문 닫아 가면은 교회도 항복하고 문 닫고 이런 세상이 됐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마귀란 놈은요,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싸우는데 그리스도의 군대는 어떻게 싸울까? 예수님의 방법은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저것들은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싸움을 걸어오는데 예수님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사랑과 용서와 합평케 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가지고 저들을 굴복시키는 어느 정도 아예 뱀의 머리를 부수었다. 십자가로 뱀의 머리를 부수었다. 머리가 깨진 거라. 사실 마귀란 놈이 별거 아닌데 사람들이 그 지혜와 힘과 기세에 눌려가지고 쩔쩔대면서 종노릇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단은 뭐라 그래요? 군대를 모으는데 19절 볼까요? 계시록 16장 14절입니다. 16장 14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시실의 일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다. 이 마귀가 그 졸개들이 군대를 모으는 방식은 뭡니까? 뭐라 그래요? 이적을 행하고, 그죠? 큰 힘을 가지고, 그죠? 기적과 힘을 가지고 군대를 모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귀란 놈도 엄청난 기적을 행해요. 병도 고치고 부자도 만들어주고, 그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해요. 지금 이 세계 이 전쟁이 치열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저들이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저 멋대로 기적을 행하면서 어마어마한 재벌들을 만들고 권력을 만들고 자기들 멋대로 하는, 이게 요즘 우리가 말하는 딥스테이트, 딥스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저것들에게 항복하고 시키는 대로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모으십니까? 군대를, 자신들의 군대를 어떻게 해요? 이적과 힘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십자가 뭘까요? 십자가는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라. 도저히 십자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방식은 뭐예요, 예수님이? 자,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는 아예 빤스까지 벗어주고,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을 아예 돌려대고, 우리 성질 같으면은 이빨 왕창 깨버려야 되는데,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가장 미련하고 가장 바보 같은 그런 방식이에요. 자, 여러분, 이 십자가가 믿어지고 십자가 좋아서 먹거리하고 하지만은요,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 예배당 다 문 닫고 이런 시간 이런 눈길을 헤치고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좋아서 우리는. 이게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바쁜 시간에 게임하고 놀고 공부하고 이래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왜 여기 와 있냐? 그것도 헌금 가지고 봉사하면서 왜 교회로 오냐? 왜 예배 드리냐?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유월절 제사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우신 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블로스 마귀들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원수라, 성도들이 원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 전쟁은, 이 거룩한 전쟁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전쟁이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호흡이 있는 순간에는 지금 마지막까지 싸워야 하는 그런 전쟁이에요. 여러분, 뭐 지옥 가는 거, 마귀에 적용되는 거, 그거 아주 쉬워요. 전쟁이 필요 없어. 그럼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라. 그러면 지옥이라 이거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죠. 싸울 필요가 없어. 피 흘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자, 한번 보여봅시다. 오늘은 뭐 어차피 눈이 오고 집에 정전이 됐으니까 집에 가도 뭐 할 일도 없어. 자, 에베소 6장 12절 잘하는 내용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라는 것이, 이 거룩한 전쟁은 총칼 들고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을, 이 거룩한 전쟁을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심지어 교회마저도, 교회의 지도자들마저 오해해가지고 뭔 전쟁을 일으켰어요? 십자군 전쟁. 아예 원수들을 다 죽여버리자, 썰어버리자. 전쟁이 어떻게 되죠? 왕창 깨졌어요. 이 거룩한 전쟁은 영적인 전쟁인데 거기다가 왕창 깨졌어. 또 보냈더니 또 깨졌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거든요. 하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어린아이들은 깨끗한 아이들이니까 애들을 보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할 것이다. 애들을 보내면 어떻게 했어요? 또 다 죽었지. 다 깨졌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슬람과 이 기독교가 완전히 원수가 됐습니다. 지금도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쓸데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구세군 셀베이션 아미가 맥을 제대로 짚은 겁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그런 게 교회잖아요. 물론 십자가와 이 예수의 피의 복음 중요하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예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무슨 친목단체도 아니고 그죠? 뭐 배우는 학교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교회는 군대라, 군대. 그래서 구세군회가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은 계급이 다 있어. 일반 성도들은 사백이고, 그죠? 또 장로는 하사관이고, 또 사관은 담임 목사라. 그 위에 또 사단장도 있고, 사령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철저히 군대 조직으로 아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예수의 피, 그게 감상해져서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사다. 거룩한 전쟁의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이 전쟁은 십자가의 전쟁이다. 자,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돈과 권력에 의해서 미쳐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아서 끌려갑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영적인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전쟁 어디에서 벌어져요? 자, 이라크에서 전쟁 나고 무슨 어디야 요즘 한참 시끄러운데 남진하야 이런 데서 전쟁 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 어디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그 다음에 뭡니까? 세 가지가 금방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또 육신의 이 정욕, 이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많이 갈등을 했을 겁니다.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 그래서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생각에서 욕심이 발동하고 남의 그 손치고 남의 여자 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뭐라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과연 성경에는 마음을 지키라는데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는데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나? 이건요, 제 생각에 불가능해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존 버년, 출애굽전을 쓴 존 버년이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 거기에서 이 거룩한 전쟁은 고백하기를 이것은 나의 경험이다. 꿈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경험을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거예요. 철로 역전을 기록할 만한 대단한 사람도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렀다. 마음속에서 수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철로역정이나 거룩한 전쟁이나 존 버넬이 그런 갈등을 했는데 그런 사람도 감당이 안 됐어. 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간에게 두 마음이 있거든. 그렇죠? 육신이 지배하는 생각, 그렇죠? 두 마음. 또 성령이
이끈한 생각, 두 마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이 갈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야지.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는 거예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공격하는 거라. 공격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먼저 손 내미는 거, 이게 최상의 공격이다. 그것 때문에 마귀의 머리가 깨졌다. 그래서 요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뭐하러?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을 진멸하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보다 어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진멸하는 것이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예수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성자. 4대 성자. 누굽니까? 공자, 마호메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성자일까요? 그건 성자 아닙니다. 그건 뭐 하러 오신 분입니까? 전쟁하러 오신 분이라. 마귀의 머리를 깨부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마귀의 머리를 멸하는 전사로 오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구원을 얻지만은, 마귀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는 이런 자들, 마귀와 그의 졸개들 다 심판해서 유황불에 씹어넣으려 오시는 그런 분이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마리의 품에 안겨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속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마지막 오실 때도요, 백마 타고 오십니다. 이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심판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상은 누구를 미워해요? 예수를 미워해요. 이 교회는 완전히 저들의 원수라. 그래서 예배들이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설교했다가 카톡이 2달간 지금 정지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건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 목사가 할 일은 너 잘한다, 그렇게 따라가야 돼, 이 박수치고, 이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고, 목사는 어떻게 해요? 잠자는 성도들을 깨워야 되는 거죠. 이제 속지 마라, 그거. 그 결과는 죽음이야. 이렇게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누굴 보고 계세요? 나에게 관심 없어.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 보고 계세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일체를 이루신 분이고, 그죠? 그분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라. 왜? 한 번도 어긋남이 없을 거다. 죄를 알지도 못했고 죄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어, 못 보는 게 있어.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의 죄를 보지 못해. 이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 그거 천국 가는 문입니다. 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돈도 들고 싸움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구원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지금 치매가 와가지고 또 숨을 요양원에 가 계신데 숨을 못 쉬니까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세요. 뭐 요양원에 가면은 뭐 면회도 안 돼. 이 2주에 한 번 면회합니다. 그전에 요양원에 어머니 가시라고 동생이 지금 힘들어 재수도 힘들고 동생은 지금 수술해서 아프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가요군가 위수했다고 저를 보고 쌈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카톡으로 이제 페이스톡으로 이게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랬던 어머니가 아멘 하시더라고요. 말도 못하신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요 지저분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구차하게 비참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하를 호령하면서 살아야죠. 전쟁을 겁내지 말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말로만 믿습니다. 말로만 신앙 고백할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은 뭡니까? 우리의 삶으로 행함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그딴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분명히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분명히 할 일이에요. 괜히 이웃과 비교하고 남과 비교하고 남의 자식 비교하고 남의 남편 비교해가지고 싸움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나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다른 길을 간다. 이것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가짜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즘 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라이너 무늬만 공부하는 사람들, 무늬만 공부하는 사람들. 세상이 지금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권력과 돈에 대해서 완전히 종노릇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다 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이 무리만 신앙인, 말로만 아멘하고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신앙 고백과 삶이 전혀 다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전도라는 것이 다른 거 아닙니까? 이 교회 안에서 먼저 신앙 고백이 일어나고 우리 삶으로 저들에게 증거가 되고 이 교회는 그야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살리의 동네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이 되야 된다. 그래서 20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0절. 자,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진성과 땅이 20절 진성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진성의 표를 갖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유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진성들, 이 용과 그의 졸개들,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새의 진성의 무기가 되는 거라. 유황불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가장 큰 형벌을 받을 자는 뭘까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흉악한 악독한 심판을 받겠죠. 무서운 심판.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선동하는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속지 말아야 됩니다. 깨어나야 돼요. 이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읽고 마칩시다. 자, 갈라디아서 5장 한 17절 봅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마귀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마귀 좋아하는 짓만, 마귀가 박수치는 일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 못 간다. 그죠? 그 다음에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육체의 법을 따라서 마귀에게 좀 끌려다니는 자들은 더러운 짓을 하고 결국 심판받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의 싸움이 아니고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자, 성령의 열매 맺는 자들, 이런 자들은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요, 가장 저주받는 게 뭡니까? 우리 조상들은 땅에 묻히기를 원했잖아요. 그죠? 무덤을 아주 정성스럽게, 여우가 굴을 파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옛날부터 뭡니까? 석회를 바르기도 하고, 옛날에는 또 큰 돌을 가지고 눌러서 짐승이 파헤치지 못하게, 짐승의 무기가 되는 거, 새의 무기가 되는 거, 이런 저주받을 죽음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유황불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전쟁, 이 거룩한 전쟁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전쟁인데, 그 전쟁은 총칼과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 전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 싸워서 이겨야지 지면은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결단하는 기도를 줍시다. 찬송가 예수가 그려주시니 390장입니다.
속에서 치열한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은수 갚지 말게 하시고 미워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원수 갚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피하신 이 거룩한 전쟁에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결단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에 부름을 받았사오니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옵시고 승리의 멸류관 다 받으시고 천국을 차지하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맛을 보며 천국이 보장된 자로 넉넉하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사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행함으로 승화시켜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분명한 증거를 나타내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